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유튜브 성경 강좌 이후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주일에 하루 이상 아침 묵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요 성경 공부반 강좌 개설입니다. 작년에 저는 앞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성경 공부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교육생이 되어서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신청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줌으로 진행하는 강의도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두 강의 모두 월요일 오전에 진행되어서 오전 내내 약 2시간 정도 2달 동안 강의를 수강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강의 내용도 유익하였지만 사실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강의 내용이 아니라 진행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좋을까?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유튜브 성경 공부를 참가해서 들어보니까 정한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하는 성도들과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채팅창에 질문을 하고 또 서로 또 답변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줌이 또 등장하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 직접 얼굴을 보면서 자료 화면을 띄워가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그 접속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매주 성경 강좌를 녹화하고 편집해서 목요일 오전에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 보통 문제를 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방식에 준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에 만나서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가람교회 공동체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교재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도움을 준 검증된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새가족반을 이수하신 새신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하셨을지라도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는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건과 시험이 겹치면 신앙에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 확고한 신앙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총 5과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매 과마다 핵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자는 이 구절들을 암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 자주 읽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좋은 것은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암송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지만 성경을 암송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때에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내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제1과 구원의 확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의 핵심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핵심 구절,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교재를 보시면 그 옆에 관련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으면 이제 호감형이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비호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좋아할 만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낮습니다. 자존심은 높은 것보다 낮추는 게 좋고 자존감은 반대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자존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비호감형인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로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 믿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문제 두 번째는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에서 파생된
두 가지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가고 싶은데 중간에 낭떠러지라고 할까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는 바로 죄입니다. 죄.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어서 뛰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부자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까닭은 그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기도 하고 또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불신자 분들 중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앞으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이제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바심이라고 하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라는 선한 행위를 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람이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예를 갖추어 기도하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관련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4번 문제에 대한 답은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악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선행을 통해서, 두 번째는 종교를 통해서, 세 번째는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보다는 도덕과 선행과 종교를 통해서 신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종교인들을 우리가 마귀같이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분들을 주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선행과 종교와 도덕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무려 100m가 되는데 사람이 뛸 수 있는 거리는 9m밖에 되지 않습니다.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의 기록이 8m 95cm라고 하니까 9m보다 5cm 정도가 부족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 선행과 종교와 도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낭떠러지, 그 구렁, 그 간격을 메꿔주는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파생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3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가지의 결과 중에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생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다 죽을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마치 과거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도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우리가 아직 영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영생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번째 문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변화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 평안이 있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두 개는 해당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한두 개라도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씩 개수를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문제 우리가 다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적용은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스러울 때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첨된 복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달에 내야 할 카드 결제료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유가 없더라도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생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뜻이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끝으로 이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좀 전에도 함께 보았지만, 목록을 보았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내적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생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정말 제가 속사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9번 문제까지 쭉 풀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과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부활하기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1과 구원의 확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